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4절입니다.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명자가 아름다운 덕목을 갖출 때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이제는 아름다운 덕목을 갖추어야 합니다. 최상의 말씀을 받고 밑바닥 사람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차원이 높아졌으면 그 사람의 삶도 차원이 높아져야 됩니다. 시장의 장사치같이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권모술수 그리고 위선과 거짓의 탈을 쓰고 살아서는 그건 사명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돌아오는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핑곗거리를 만들어대고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명자로서의 아름다운 덕목을 좀 갖춰야 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외모를 다듬고 삽니다. 그러나 그 외모보다, 다듬는 외모보다 더 아름다운 건 그 사람에게 풍겨나온 덕목입니다. 첫째는 공의로운 아름다운 덕목을 갖출 때다. 자, 공의로운 아름다운 덕목을 갖출 때다. 자, 11장 오늘 본문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 자, 공의로운 아름다운 덕목. 자, 공의는 될 일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자, 될 일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좌우로 치우침이 없는 삶입니다. 이게 공의로운 삶이요 사명자의 공의로운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될 일의 말씀으로 이 기준을 딱 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어야 돼요. 자, 이렇게 가는 것을
이사야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걸 정로로 가는 삶이라고 했어요. 정로로 가는 삶. 자, 이사야 30장 21절을 찾으세요. 자, 이사야 30장 21절 읽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사명자가 첫 번째 갖춰야 될 아름다운 덕목이 공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공의. 자, 사람들은 항상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는 공의가 아니에요. 공의는 항상 하나님 편,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마음 먹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는 게 이게 공의로운 삶입니다. 모든 걸 하나님 편에서 보아야 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보지 말고. 그래서 오늘 공의로운 아름다운 덕목을 갖춥시다. 공의는 될 일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좌우로 치우침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공의 얘기를 여러 곳에서 합니다. 자, 아모스 아모스 5장 15절입니다. 자, 공의에 대한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아모스 5장 15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너희는 성문에서 뭘 세우라? 공의를 세우라. 성문에서, 너희는 성문에서 공의를 세우라. 아멘. 자, 미가서 6장 8절을 찾으시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사람에게서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등장한 거예요. 오직 공의를 행하며.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요구하는 게 공의로운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공의로운 삶. 자, 그 다음 스바냐 2장 3절. 네, 스바냐 2장 3절 읽어주세요. 아멘. 공의를 구해라. 공의를 구해라. 아멘. 공의를 구하라고요. 오늘 밤에 여러분 이 공의로운 아름다운 덕목을 구하세요. 우리 시대 교회가 시끄럽고 총회가 시끄럽고 믿는 사람들이 분쟁과 여러 가지 말이 많고 그런 이유가 뭐냐? 이 공의롭게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공의롭게.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로 9절. 자, 다 같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로 9절을 읽어주세요. 자, 공의가 시행된 날이 온다는 거죠. 자, 공의가 시행되면 어떻게 해요? 환난 당한 사람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게 한 자에게는 환난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무단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남에게 환난을 받게 한 자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잘못한 것도 없이 환난을 겪은 사람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신다.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공이다. 이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지금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시대예요.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시대. 싹구는 잘 먹고 잘 살고 참목자는 고난과 난제 속에 허덕이고 있는 시대예요. 자, 하박국 1장 2절로 4절을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시대고,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뭐가 굽게? 공의가 굽게 행함이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면 공의가 시행되는 시대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걸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로 9절에서 말씀하고, 여러분, 우리는 자기 중심, 자기 위주, 자기 편의를 내려놓고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마음 먹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해야 돼요. 이게 공의로운 삶이에요. 그런 공의로운 삶을 살려면 될 일의 말씀으로 기준을 딱 잡고 좌우로 치우침이 없는 삶을 살아라. 이게 공의로운 삶이에요. 누가 나한테 좀 가까이 하고 잘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쏠리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뇌물이라는 문제가 왜 생기는지 아세요? 타인으로부터 아무 이해관계 없이 돈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이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당한 부탁을 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부당한 부탁을 받으니까 그걸 해주는 자체가 불법이고, 그렇게 받은 돈은 결국 대가성이 성립됐기 때문에 그 뇌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가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시대예요.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기도하는 종이 이런 느낌을 받는 시대예요. 이런 느낌.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늘 뭐만 생겨?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어떤 심판이에요? 아까 여기 뭐래요?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그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가 뭐냐? 고든 것,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공의로 심판한다. 자,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공의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뭐냐? 공의로운 삶을 살아라. 사람이기 때문에 100% 공의로울 수는 없지만 공의로운 삶을 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를 구하고. 아멘. 자,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렇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그래서 마지막 산자의 심판은 뭘로 심판해? 공의로. 그 공의로 심판한다는 것이 뭐예요? 공의로 심판한다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 자, 이제는 될 일의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째로 공의로운 아름다운 덕목을 갖출 때다. 갖출 때다. 여러분, 남이 해주는 밥을 맨날 앉아서 먹기만 하고 설거지는 한 번도 안 하고 이러면 그건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내가 앉아서 밥을 먹었으면 설거지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다른 사람도 밥을 해서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게 그게 삶의 공이에요, 삶의 공. 그래서 오늘 저녁에 첫째는 공의로운 아름다운 덕목을 갖출 때다. 자, 오늘 이사야 11장 한번 보세요. 자, 4절도 뭐라고 했나 한번 4절 읽어보세요. 자, 거기 나오죠. 공의로 심판한다고 나오죠. 네.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공의로운.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사람은 공의롭지 못한 게 이런 말을 하죠. 팔이 안으로 굽는다. 공의롭지 못해. 그래서 첫 번째, 공의로운 아름다운 덕목을 갖출 때다. 오늘 밤에 이걸 간절히 구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총회 종들이 전부 공의로워져야 돼요. 그러면 분쟁이나 다툼이 있을 수 없어요. 공의로운데 왜 분쟁과 다툼이 있겠어요? 공의롭게 살면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이게 공의예요. 공의롭게 하면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왜요? 공의롭게 했는데 어떻게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겸손한 아름다운 덕목을 갖출 때다. 자, 오늘 본문에 겸손 얘기 나옵니다.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아멘.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자, 겸손은요, 도덕적인 겸손, 또 미혹적인 겸손, 자, 도덕적인 겸손은 이방인에게 있고, 미혹적인 겸손은 거짓 선지자에게 있고.
진리의 겸손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겸손, 즉 예수님의 겸손을 받아야 합니다. 자, 도덕적인 겸손, 겸손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도덕적인 겸손이 있어요. 이는 이방인에게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진짜 법 없이도 살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 사람 도덕적인 겸. 거짓 선지자에게는 미혹적인 겸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진리의 겸손. 아멘. 예수님의 겸손. 자, 예수님이 보좌의 자리를 비우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자체가 겸손이에요. 그 자체가 또 마구간에 나신 것 자체가 겸손이에요. 또 제자들의 발을 씻은 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체가 겸손이에요. 교만이 존재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신 것 자체가 겸손이에요. 겸손.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사람, 모두를 그 자리에서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권세가 있어도, 그런 힘이 있어도 그걸 쓰지 않고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수하게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겸손. 우리는 오늘 저녁에 이 예수님을 닮은 겸손을 아름다운 덕목으로 갖추어야 돼요. 무슨 겸손도 아니고 도덕적인 겸손도 아니고 또 미혹적인 겸손도 아니에요. 미혹적인 겸손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을 닮은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에 대한 정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런 도덕적이고 수준 낮은 그런 겸손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게 겸손이에요. 자기가 뭘 안다고 말씀이 맞다, 틀리다, 기다, 아니다.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 교만은 심판받을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춰야 돼요. 자신 말씀 앞에 자신. 말씀이 누구야? 예수예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예요. 근데 말씀 앞에 말씀이 맞다 안 맞다?
그게 하나님이 맞다 안 맞다 하는 거나 똑같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을 시켜야 돼요. 복종을 시켜요. 이것이 진리의 겸손이며 예수님의 겸손을 닮은 겸손이에요. 닮은 겸손. 오늘 밤에 이 아름다운 덕목을 갖추라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덕목이에요. 누구보다 머리를 더 숙인다. 다른 사람을 상석에 앉히고 자기는 하석에 앉는다. 이런 겸손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도덕적인 겸손. 그건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어? 사람들한테 야,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말은 들을지 모르지만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겸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겸손을 제대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눈 감고도 이게 말할 수 있어요? 자신 없지. 그러니까 자신 있으면 아멘 할 건데 눈 감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총 몇 자 된다고?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겸손이란 이게 겸손이에요.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이게 겸손이에요. 오늘 이 겸손을 아름다운 덕목으로 갖출 때예요. 자, 이런 겸손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로 와보세요. 이사야 57장, 이제 겸손에 대한 성경. 이사야 57장 15절. 이사야 57장 15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나 보세요.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겸손한 자와 하나님이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한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는 거예요. 영이 시들고 병들었다면 반대로 교만했다는 거예요. 왜? 겸손했으면 영이 항상 소생돼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 말했어요, 안 했어요? 자, 15절 다시 읽어봐요. 어떻게 하라고요? 자,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하나님이 함께 거하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한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요. 자, 그 다음 미가서 6장 8절.
자, 아까도 읽었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시죠. 미가서 6장 8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겸손이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야. 겸손한 사람에게 누가 함께해?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겸손한 거고,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그건 교만한 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이 겸손이란 말이에요. 도덕적인 겸손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종들이 성경에 나오는 겸손을 자꾸 도덕적으로 가는데, 도덕적으로 가면 그 교회는 유교교회가 되는 거예요. 진리의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알던 도덕적인 겸손이 아니라 이 겸손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겸손. 아멘. 자, 스바냐 2장 3절. 자, 읽으세요. 이번에는 뭘 구하래요? 겸손을 구해라. 누구를 닮은 겸손을 구해? 예수님을 닮은 겸손을 구하라는. 자, 이제는 신약으로 와보세요. 야고보서 4장 6절. 자, 읽어주세요. 아멘.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교만하면 하나님이 물리치고 겸손하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만한 걸 회개하면 은혜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 자, 읽으세요. 아멘. 자,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 겸손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3번.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몸의 자세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자세를 낮춰야 돼. 가장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그리고 자꾸 남의 허물을 말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겸손한 아름다운 덕목을 갖출 때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언젠가는 매를 맞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패망의 선봉. 교만한 사람은 언젠가는 망합니다. 목사가 교만하면 절대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세 번째, 자, 정직한 아름다운 덕목을 갖출 때다. 정직한. 자, 정직. 여러분, 도덕적인 정직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에요. 사람이라 뭐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 정직하다. 저 사람은 말장난을 안 한다, 돈 갖고 장난 안 친다. 이런 정직은 무슨 정직? 도덕적인 정직이에요. 근데 오늘 이 정직은 진리의 정직, 즉 예수님을 닮은 정직이에요. 자, 이사야 26장 7절. 도덕적인 정직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정직이에요. 자, 이사야 26장 7절 읽으세요. 자, 의인의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접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그럼 예수님을 닮은 정직을 가진 사람은 평탄한 미래를 보장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정직한 사람은 평탄한 미래를 보장받습니다. 반대로 정직하지 못하면 미래가 평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삶이 평탄하지 못해. 그래서 오늘 정직한 아름다운 덕목을 갖춰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을 닮은 정직은 어떤 정직이냐? 자,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받으며 그 말씀을
가감 없이 믿으며 그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하는 정직이다. 이게 정직에 대한 정의예요. 우리는 이런 정직을 가져야 돼요. 거짓말을 안 한다, 셈에 흐리지 않다,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다. 이런 건 기본이에요. 이게 사람으로 갖춰야 될 기본. 사람이라면 그건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돼서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권모술수를 행하고 아주 이중적이고 위선적이라면 그건 저주받은 거예요. 정직은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을 닮은 정직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받는 정직. 받는 정직. 가감 없이 받는 정직. 그냥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정직이에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감 없이 믿는 정직이에요. 어떤 말씀은 안 믿고 어떤 말씀은 믿고 이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정직. 그리고 그 말씀을 가감 없이 그대로 전하는 정직.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정직이에요. 이것이 사명자의 아름다운 덕목이에요. 이야, 점점 어렵다. 아름다운 덕목이라 어떤 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나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이런 아름다운 덕목을 갖추고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사명자의 아름다운 덕목이에요. 금방 돌았으면 잊어버릴 사람이 적지도 않아. 아이고, 정직 다 아는 거요. 여러분이 다른 데서 들었던 정직하고 오늘 말씀하고는 근본 차원이 달라.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를 나는 만나본 적이 없어. 그렇게 설교를 못한다는 그걸 못 깨달았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깨달은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려면 제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야죠. 정직하게 살아. 진리를 깨달은 만큼 정직하게 살아야 돼. 정직하게. 그래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안 돼요. 왜? 거짓말이 돼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걸 요즘 젊은 아이들은 립 서비스라고 그래요. 듣기 좋은 말, 뒤책임은 안 지는. 이건 정직한 거 아니에요. 그건 장사치들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입에 발린 그런 인사치레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번은 통할지 모르지만 두 번, 세 번 하면 그 사람은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여자분이라도 목사가 되셨으면 말을 무겁게 해야 돼요. 중량감이 있이 말해야 돼. 허펀더펀 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한 말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을 닮은 정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으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는 건 될 일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될 일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으며 그 말씀을
가감 없이 믿으며 또 그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하는 정직.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정직이에요. 이 정직. 말씀 그대로 하는 정직. 11조 드려라 그러면 11조 드리는 거예요.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그러면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아멘. 네가 사명자다 그러면 아멘 믿습니다 그러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평탄한 미래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사야 26장 7절에 특별한 말씀. 그리고 오늘 정직. 그 정직을 11장 4절에 말한 정직을 여기서 그 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집에서 올 때 나 오늘 성산에 철야 기도하러 갔다 올게요 그래놓고 와서 들어가 자버리면 그건 정직하지 못한 거야. 올 때 성산에 가기는 가는데 가서 잘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요 굉장히 걸리는 게 많아. 자, 이제 도덕적으로 따지면 어디 갔는데 밥 안 먹었는데 밥 먹으라 식사하셨냐고. 안 했다고 하면 밥 먹을 거니까 거기서 밥 먹기 싫으니까 안 먹었다 이렇게 거짓말 하게 되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말은 언론해버리는. 그런데 안 먹고도 먹었다 그러면 도덕적으로 정직하지 못하잖아. 그렇죠? 특히나 정직하게 살려면 뭘 하면 안 돼? 마음에 없는 말을 하지 말란 말이야. 여러분, 정직하게 산다는 게 이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명자의 아름다운 덤목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특히나 말세의 인맞은 종의 반열로 갈 사람은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 정직해야 돼. 전화로 안 보인다고 거짓말 설설하지 말고 정직하게 사세요. 그리고 거짓말을 안 하려면 모른다고 해. 내가 그랬잖아요. 남편 바꿔주기 싫으면 얼른 눈 감고 뭐라고? 안 보인다고 그러라고. 눈 뜨고 안 보인다고 하면 뻔히 보는데 그건 거짓말이잖아. 그럼 얼른 눈 감으면 안 보이잖아. 이것도 지혜야. 이것도 삶의 순발력이야. 얼른 눈 감으면서 금방 보였는데 금방 안 보이네요. 이러면 전화도 안 바꿔줘도 되고 또 거짓말도 안 해도 되고. 응? 남편 바꿔주기 싫으면 눈 감으라고 했더니 그냥 눈 감고 있네. 자, 누구를 닮은 정직? 네, 예수님을 닮은 정직. 여러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신을 닮는다는 게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 때 우리를 그분을 닮게 만들어 놨어요. 말씀대로만 하면 우리는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돼요. 창조하실 때 그분을 닮도록 창조를 안 했다면 불가능한 거야. 그런데 창조하실 때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의 정직은 뭐냐면, 잘 보세요. 예수님의 정직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정직이에요. 이걸 정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4절. 이게 예수님의 정직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에 거짓말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에 거짓이 없죠. 그 거짓 없는 말씀이 육신이 됐으니까 예수님에게는 100% 순도 100% 정직만 있는 거예요. 그 정직을 우리가 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몸에 이루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담는 정직? 예수님을 담는 정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정직은 말씀이 육신이 됐고, 예수님을 담는 우리는 말씀을 몸에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내 몸에 이루어짐으로 정직하지 못했던 내가 거짓 없는 말씀이 내 몸에 이루어지니까 정직해지는 거예요. 저절로 내가 정직해야지 해서 정직해지는 게 아니라 저절로 정직해지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저녁에 이게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귀한. 이게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말씀이에요. 제 평생에도 이 말씀을 몇 번 못 전했어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제일 정확하게 전하는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성실한 아름다운 덕목을 갖출 때다. 자, 이사야 11장 5절. 이 성실이라는 말이 그렇게 흔하게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자, 이사야 11장 5절 읽으세요.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자, 이 답은 어디서 찾냐? 자, 성실은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답을 찾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로 23절 14절부터 23절. 마태복음 25장 14절로 23절 읽으세요.
자,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성실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은 성실했어요. 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게을리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성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실의 모델이 된 사람이 이 2사람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결국 성실하지 못해서 악한 종이 됐고, 성실한 종들은 어떻게 됐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성실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맡겨줘도 절대로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래? 맡겨준 그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뜻을 성실히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 하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 종들이 성실함의 모델이에요. 성실함의 모델. 여러분, 성실한 사람은요, 칭찬받습니다. 사랑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소홀히 하고 게을리 하면 책망받고 미움받습니다. 이것이 오늘 4번째 사명자의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자,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맡겨주면 좋아합니다. 근데 자기가 하긴 싫은 것을 맡겨주면 막 불평하고 그 일을 대충대충 하고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은 무엇을 맡겨줘도 그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운전하게 됐으면 운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강의를 맡았으면 강의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공부하러 왔으면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도하러 왔으면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밥을 하러 왔으면 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기도 올립니다. 1,000번째 12조 감사의 예물을 전능하신 하나님, 종이 잘못 가르친 죄를 먼저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종은 그들에게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건만 지도자반 사람들은 어찌해서 한때 봉사하는 일을 투표까지 했을까요?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정말로 슬프고 정말로 마음이 속상합니다. 주님, 저는 그들을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돌연변이를 만들어내고 싶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때 주님의 심정은 어떠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면전에서 주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할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이제 이해할 것 같습니다. 주님, 종에게 주신 이 엄청난 비밀과 진리를 돌연변이를 만드는 일에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오. 참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일에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잘못 가르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성산에서 비진리가 난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참 진리의 성읍으로만 만들어 주셔서 진리의 사람들이 모여서 적지만 진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저녁에도 사명자에게 아름다운 덕목을 갖추라고 4가지 말씀을 주셨으니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앵무새같이 말씀만 많이 제잘거리는 그런 빈 껍데기 종들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동산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예물 드렸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응답 있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최상의 말씀이 정말 최상의 사람을 만들어내게 하시고 복음의 돌연변이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막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세복음 기호들을 합당한 일으키네 빚은 자 공인은 좀 일어나서 견 몰아내고 죄는 없게 하니 공인은 또 합당한 복음 기호들 복하라 복음 포정한다 말세 복음 기호들을 합당한 이렇게 예언 말씀 강하고 정직한 종이로 말씀만 받게 되니 말씀 앞에 터는 종이 복음 기호 들고
앞에 복종하니 겸손한 종 일어나서 요만한 물리치고 은혜 받아 겸손으로 소생된 종 복은 기호들고 기호들고 가라 내복은 거듭한다 새로운 기호들을 합당하고 일으키게 말씀으로 세지하게 성실한 종 일어나서 말씀 받아 생활하되 예수 영상 이뤄내니